게스베, 제프리 에드워드 포울레,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귀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시겠지만 며칠 그제 신문에 한꺼번에 이름이 올라왔던 미국인들이고 지금 미국에 억류되어 있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포울레스가 제일 마지막으로 지금 북한에 억류당했는데 이 사람들이 북한에 억류된 이유가 선교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포울레스는 관광객으로 지난 4월달에 북한에 들어갔다가 호텔에서 나오면서 거기다 성경책을 놓고 나왔답니다. 뒤에 사람들 읽으라고 슬쩍 흘리는 건지 일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긴 했는데 미국은 딱히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상영된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북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사람들과 지금 한 시대 그리고 한 장소에서 한반도에서 같이 살고 있음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기독교계에서 투자하지도 않았습니다. 영화를 만들도록 돈을 투자하신 분은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개인이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시나리오를 보고는 북한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그 영화 제작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그 영화 속에 인터넷에서 아무리 뒤져도 그분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조연도 엑스트라급으로 나와가지고 근데 아주 익숙한 고전 배우이신데 여자분이신데 할머니 역할로 나옵니다. 마을의 할머니 역할로 나오는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이불 속으로 카메라가 따라 들어가서 이렇게 찍는 그런 씬이 하나 있습니다. 탈북을 준비하고 있던 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탈북을 잘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임신하에 있는 한 처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 땅 북한에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도록 그 북한 정부가 빨리 정신 차리고 무너지고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숨죽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에 긴 시간을 지내고 그리고 부활절을 준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시던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걸음이 짧았던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문을 닫고 방 안에 있던 사람들도 있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제자들, 갈릴리까지 멀찌감치 도망갔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아침에 여기저기 나타나시는 주님 때문에 그들이 생전 처음 겪는 그런 기쁨과 놀라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눈이 뜨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또 자신을 위해서 자기 방으로 찾아오셨던 자기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찾아오던 예수님을 만나서 감격한 도마의 모습도 있습니다. 갈릴리까지 도망갔는데 거기 찾아오셔서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모습도 있습니다. 얼마나 이야기가 많은지 사도 요한이 그의 복음서를 마무리할 때에 제일 마지막 구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이 땅에 계셨던 40일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0일째 되던 날 주님이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하는 일은 그 예수님 기다리는 것이지요.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기를 10일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10일이고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던 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제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사도행전 1장에 언급되었던 모든 제자들이 다 모여 있을 때에 그곳에 성령이 임하였더라. 성령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라.
이것이 2000년 전 성령 강림주일의 첫 번째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리고 50일째 되던 그날 성령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활절 지나고 오늘까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부활절까지는 정말 교회가 정신없이 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지납니다. 그런데 부활절 끝나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대부분의 개신교 성도들이 잊어버리고 삽니다. 뭐 하고 있었는지 부활절까지는 뭐 계란 삶기도 하고 칸타타 준비하고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 주일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기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조바심도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40일은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는데 승천하신 뒤 10일 동안은 대체 이 다음에 무슨 일을 또 벌리시려고 그러나 그 10일 동안은 조바심 내고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러다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나타난 현상이 대체 무엇입니까? 단지 그들의 입이 열리고 방언을 하더라.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제자들이 누리는 제일 큰 것은 기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쁨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오순절 그날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편안하게 머물 땅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제자들은 대부분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머물 곳이 없더라, 마음 둘 곳이 없더라, 의지할 곳이 없더라. 그것은 공허함과 불안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거나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처량한 사람들도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청교도인입니다. 영국은 국교회, 성공회가 영국의 국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외의 종교는 탄압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아이작 와츠의 아버지가 수시로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는데 이 와츠가 태어나던 그날도 감옥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남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그 가정을 일으켜야 되는 어떤 중압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교도 집안이다 보니까 사회활동에 제약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머리는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7살 때부터 시적인 운율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혼나기도 하고 질문을 하면 예 아니오가 아니고 시를 지어서 아버지에게 대답을 할 정도로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 아이작 와츠라고 합니다. 근데 대학 진학을 할 때가 되니까 청교도인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국교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스탠퍼드 대학이나 캠브리지 대학,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는 그런 불운아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굉장히 반항기가 심해가지고 시편에 나오는 모든 노래들은 유대인들이 만든 것인데 왜 우리 영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없느냐? 그래도 스스로 영어로 되어진 그런 찬송시들을 지어냈습니다. 젊은 시절에 몇 해 동안에 210여 편의 시를 지었다고 할 정도로 찬송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당시의 신학자들에게는 성경 구절 하나만 바꿔서 음악으로 사용해도 이건 이단아들입니다. 시편을 그대로 끌어다가 찬송가 가사를 써야지 거기다 운율 하나만 바꿨다, 다른 걸 집어넣었다, 이것은 이단아들입니다. 그런데 아이작 와츠는 전혀 다른 성경 구절이 아니라 자기의 감동을 영어로 끌어내서 시를 만들고 거기에 곡을 붙여서 찬송가를 만들어냈으니까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아이작 와츠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을 보면 서양인 기준으로는 난쟁이라고 하는 150cm를 살짝 넘어가는 키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하얀 피부도 아니고 잿빛 피부를 가지고 있고요. 찢어진 눈에다가 코는 벌렁코처럼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좋아할 사람이 없지요. 평범하지 못해 사람들 눈에 띄는 키 작은 남자의 얼굴은 불이 비치고 눈도 코도 모양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던 여인에게 걷어채워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아이작 와츠는 자신을 벌레 같은 존재, 나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사람,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라고 하는, 아버지의 종교가 청교도이다 보니까 그 땅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그것을 시로 읊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큰 은혜, 날 위하여 큰 애 받으셨나. 그 찬송을 부르면서 나는 벌레 같지만 세상 사람들도 나를 받아주지 않고 용납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여인조차도 얼굴빛이 그렇다고 키 작다고 걷어차버렸지만, 하나님은 나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갑니다. 그리고 그 찬송가 143장의 찬송이 훗날 미국에서 불려지면서 미국 찬송가의 데모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찬송 부르다가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벌레 같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방언이 터지고 앞니를 내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가시가 그 사람을 괴롭히고 상황이 그를 가장 어려운 곳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음을, 이 땅을 만드셨음을 기억하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할 때에,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안에는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창조한다,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진화론과 창조론을 비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학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숭이의 후손이냐,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느냐, 내 존재가 원숭이에게서 나왔느냐 아니면 흙에서 나왔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창조 진화가 아닙니다. 오늘 시편 104편의 이 이야기는 앞에 나오는 103편과 짝을 이루는 이야기입니다. 103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104편은 앞에 표제어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편이 다윗의 시로 103편의 뒤에 따라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그거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윗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4편을 처음부터 쭉 읽어 내려오면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창조물에 관한 이야기가 세밀하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처럼 순서대로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그 순서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곳의 아름다운 경관을 그림 그리듯이 써 내려가는 것이 104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기 우리가 바라보는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창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단아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시인이 바라본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창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체 그 창조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넓은 바다 가운데서, 그 안에 생물들 가운데서, 심지어는 바다 속에 있는 리워야단 가운데서도 창조 사역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리워야단은 구약에 등장하는 바닷속 괴물입니다. 지옥의 괴물 같은 실존하지 않은 괴물인데, 그 리워야단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 가운데서 논일고 있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 물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계시더라.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의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 먹을 것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먹을 것이 단지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간식으로 제공되어지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니까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각각의 인생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주고 계시더라.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계속되어진 창조사역으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 얼굴을 돌려버리시고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호흡을 멈추어 버리시면 우리는 죽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사야서 45장 12절을 읽다가 회개하고 설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사야 45장 12절 말씀,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노라. 우리가 잘 암송하는 구절이 아니지요. 혹시 45장 12절하고 머릿속에 그 구절이 퍼뜩 떠오르신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또 읽어드린들 그게 여러분 눈에 지금 그거 하고 눈이 반짝이시는 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 45장 12절을 읽다가 내가 이런 존재구나 라고 하면서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대목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다. 감동이 오십니까? 그 구절 듣는 순간에 와 하고 감탄사가 여러분 입에서 혹시 나오신 분, 갑자기 이제 이야기하니까 말고요. 근데 스펄전은 그 구절을 읽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을 왜 있게 하셨는지 알겠습니다. 나는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 땅에 던져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새를 만드시고 사냥을 만드시고 너구리와 젊은 사자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 넓은 자연을 다 만드신 뒤에 그 놀이터를, 완벽한 놀이터를 만들어 놓으신 뒤에 그 위에 나를 창조하여 세워 놓으셨습니다. 왜요? 그게 내 삶의 이유예요. 왜 나를 거기 만드셨습니까? 그걸 물으면서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왜 이 땅에 나를 만드셨습니까? 이거 다 만드신 뒤에 나를 거기 세워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무엇을 만들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즐기도록,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거기 이름을 짓도록, 그 만들어 놓으신 것을 하나하나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만드신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것을 노래하도록 나를 거기 만드신 거예요. 그게 내 창조의 이유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서, 내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그제서야 내 존재 목적이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걸 다 만드셨군요. 이게 다 하나님의 솜씨군요. 그 노래하라고 나를 거기다 집어넣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땅 속에서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뭘 해야만 인정받을 줄 압니다. 무엇을 열심히 해야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줄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집어넣으신 그 순간에 이미 가장 아름다운 존재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그 기쁨을 누리라고, 창조의 기쁨을 누리라고, 자연을 만드신 것만이 아니라 거기 나를 창조하여 세워놓으신 그것만으로도 나는 존재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 때문에 스펄전이 회심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당신이 만드신 이 모든 것을 누리며 기뻐하라고 나를 만드셨군요. 그럼 마땅히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 있음으로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그것을 노래하겠습니다. 그 기쁨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뒤로 던졌더니 돌멩이가 땅에 떨어져서 사람이 되었더라, 그렇게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세계, 가장 완벽한 세계, 질서 있게 움직이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넣어 놓으셨습니다. 왜요? 그것을 보고 기쁨을 누리라고요. 그 창조의 기쁨을 누리면서 노래하라고 우리를 거기 넣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그 기쁨을,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이 보여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거나 앞니를 내다보거나 병자를 고치는 것이 그들의 사역이 아닙니다. 사실 제자들은 무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구경하고 수시로 넘어지고 엉뚱한 생각하고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지배당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숱한 일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시던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다 기록할까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던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성령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지금까지도 사는 게 바빴는데, 남의 나라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 땅 없어서 힘겨워서 독립운동하고 있었는데 성령님 오시더니 이제는 팔레스타인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나가서 일하라신다. 성령님이 임하시더니 일하래요. 성령님이 임하시더니 봉사하래요. 성령님이 임하시더니 헌신하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더니 고작 내게 하는 일이 또 다른 사역의 장로들을 내모십니다. 그럼 그 성령님 만나는 게 즐거울까요? 차라리 성령님 만나지 않고 내 땅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쉽지요. 내 텃밭 가꾸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쉽지 않겠습니까? 성령님 만나더니 더 고달퍼져요. 죽을 각오하고 땅끝까지 가랍니다. 내 부모 다 뒤로 하고 아비와 친척을 다 떠나서 나아가라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 임재라고 한다면 그것이 편안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전도지 건네주니까, 아이고 아직 우리 장사할 게 좀 더 남아서요. 요즘처럼 경기 어려운데 주일날 오전까지 문 닫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은 어제도 만났습니다. 아침 7시에 나와서 기도하고 가셔서 장사하세요. 그럼 다 도와주실 거예요. 아유, 그 7시부터 거기서 아침 손님인데 그거 어떻게 안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못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더 여유가 되어지면, 여유되면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아침 문 여실 것 같아요. 그래도 문 엽니다. 거기에 내 가치관이 있고 거기에 내 기쁨이 있거든요. 어떤 남자분은 대놓고 그래요. 아유, 교회 가면 담배 못 피잖아요. 그 한 가지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데요. 나중에 이거 끊을 때쯤 되어지면 교회 갈게요. 아유, 교회 가니까 그 술 먹지 말라던데. 아, 괜찮아요. 자매 중에도 그런 분 있을까? 그냥 오세요 했더니 그건 그분이고 저는 싫어요. 지금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한 잔 기울이는 게. 기쁨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한 가치에 한 모금 술에 돈 몇 푼에 아직도 거기 기쁨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이 싫은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헨리 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쁨에 넘치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헨리 클레이스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이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구두를 사려고 상점에 들렸는데 상점 점원이 아주 피곤한 얼굴로 그날 일어난 매출 전표, 그것을 쓰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기쁨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거기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도우면 될까요? 가장 비싼 구두 하나 팔아주면 될까요? 가장 비싼 구두 팔아주면 매출 좀 한 장 더 적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헨리 클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했답니다. 글씨를 참 잘 쓰시네요. 정말 글씨가 예뻐요. 그때 점원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더랍니다. 환해지더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몸에 힘이 솟아나는지 몸 놀림에, 특별히 손에 힘이 들어가더랍니다. 내가 그렇게 글씨를 잘 써요? 내 글씨가 그렇게 예뻐요? 그러더니 구두를 한 켤레 파는데 그렇게 얼굴이 환하고 기쁜 모습으로 얼마짜리를 샀던지 간에 좋아서 그것을 포장을 해주고 나가는 자기 뒤에다가 대고, 헨리 클레이스 뒤에다가 대고 정말 행복하세요, 당신 때문에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렇게 적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발 쓰는 것이 기쁨입니까? 훈련을 마치고 한까지 입에다 무는 것이 기쁨입니까? 고된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시간에 닭 한 마리 시켜놓고 거기에 노란 음료 하나 갖다 놓고 홀짝거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 생에 가장 큰 기쁨이 되십니까? 성령님이 임재하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은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어 주는 것이 기쁨이 되어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왜 제자들이 그 압박받는 땅 안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땅 끝까지 가서 예수의 복음을 생명 걸고 전하기 시작했습니까? 이전까지는 땅의 것이 기쁜 줄 알았습니다. 돈 몇 푼 더 버는 것이 기쁜 줄 알았고 입에 머무는 그 몇 가지가 내게 더 기쁨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새로운 기쁨이 그 안에 찾아오는데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땅끝까지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땅끝에 땅끝으로 달려갈지라도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나 혼자만 기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것이 고된 줄 모르고 새벽으로 밤으로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내 안에만 기쁨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나누어 주고 싶어서 내 기쁜 모습을 누군가에게 더 보여주고 그도 그 어두운 자리에서 올라와서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시인이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두시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가득하게 하시고 거기 나를 있게 하신 것, 거기 내가 존재하게 되어진 것, 그것이 기쁨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임재를 경험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있게 하신지 창조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내 존재 이유를 알기 때문에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진정한 기쁨을 노래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기쁨을 우리의 몸으로 함께 표현하고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단 이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잠시 후에 있을 체육대회 안에서도,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현장 안에서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과 함께함으로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